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오늘도 복된 안식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단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2021년 8월 7일 지난해에 캘리포니아주 수자원부 대형 수력발전소 에드워드 하이트 발전소가 완공된 이후로 54년 만에, 올해로 치면 55년 전이죠. 54년 만에 이 발전소 가동을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수력 발전댐을 돌리는 그 터빈을 돌리는 물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서남부에는 지금 125년 만에 가뭄이라든지 어떤 사람은 2000년 만에 온 가뭄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가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요. 오늘날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인가? 여러분, 물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카고에 살면서 큰 혜택 중에 하나가 물이 풍부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시간 호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역은, 세계 많은 곳에는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땅 속에서 올라올 수도 있지만은 어디에서도 내립니까? 하늘에서도 물이 내려와야 합니다. 근데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호수에 물이 줄어들고, 댐이 지난해 가장 큰 댐 중에 하나인 호수가 하나가 물이 말라서, 물이 없어서 이 댐을 정지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열왕기 상에 나옵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아합 왕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는 압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라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서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왜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야 시대에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고 했습니다.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아니하고 가뭄이 오고, 가뭄이 오면 어떻습니까? 기근이 와서 곡식을 만들 수가, 재배할 수가 없기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2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서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고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앞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오늘 우리는 어떤 제단을 쌓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알에게 제단을 쌓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알이 무엇인지는 다 아시죠? 우상 숭배입니다. 그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4절로부터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했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엘리야 시대 비가 오지 않는 이유는 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냐고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고 많은 사람이 음식물로 인해서 음식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어려움이 생긴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벗어날 상황에 와 있습니다.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왜 이 코로나가 전염병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 피폐가 찾아옵니까? 왜 우리는 영적으로 가뭄에 들어 있습니까? 왜 기근이, 왜 음식물이 부족합니까? 왜 우리의 삶에 곤란함이 찾아옵니까? 그 이유를 오늘 우리는 이 열왕기상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런 비가 오지 않는 이런 곤란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다시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 두 사이가 있는데 이 두 사이에서 머뭇한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이는 무슨 사이냐면 첫 번째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니니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이 두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머뭇하느냐? 어쩌면 오늘 우리도 머뭇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상의 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학업 때문에, 비즈니스 때문에, 우리의 건강 때문에 하나님 사이에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는 머뭇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아합이 또 이 엘리야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는 열왕기상 18장 30절에 그 해결책이 나와 있습니다. 18장 30절에 보면은 첫 번째 일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가로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첫 번째로 행한 것은 여호와의 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단이 무엇입니까? 제단입니다.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단을 다시 보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단을 다시 보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을 다시 보수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단을 다시 고치라는 것입니다. 제단을 다시 올바르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너진 제단이 없을까요? 우리에게 무너진 신앙이 없을까요?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제단이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너진 제단을 보수하라는 것입니다. 수축하라는 것입니다. 고치라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단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과연 예배를, 제단을 제대로 쌓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혹은 길을 걸어가면서 혹은 운전하면서 혹은 누워서 편안하게 예배한다고 설교 듣는다고 그게 전부입니까? 그게 진짜 예배입니까? 우리의 제단을 수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제단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할 것입니다. 수은지에 물이 맑고 풍성해도 만약에 그 물이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된다면 수도관 파이프가 막혀 있다면 아무리 맑고 물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소용없습니다. 이 수도관이 뻥 뚫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이 연결 통로가 뻥 뚫려 있습니까? 아니면 막혀 있습니까? 아니면 동맥경화증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봄이 다가온 이 계절에 날씨가 이제 점점 따뜻해질 터인데 이 계절에 이 봄의 계절에 우리의 신앙의 단을 수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제단을 수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물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그 제물이 흠뻑 젖도록 물을 한 번 붓고 두 번 붓고 세 번 붓고 네 번이나 부어서 그 온 제단에 물이 가득하도록 물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있습니까? 과연 제물에 물을 붓고 있습니까? 물을 한 번만 부었습니까? 아니면 두 번 부었습니까? 아니면 세 번 부었습니까? 그 온 제물이 물에 철렁철렁하도록 물을 부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이나 도랑이 넘치도록 물을 부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산 꼭대기에서 물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지금 기근이 와서 지금 가뭄이 와서 물이 없는데 산 꼭대기에 그 제단에다 물을 부으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단에 제물에 물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그 고랑의 물이 다 찰 때까지 온 제물이 다 젖을 때까지 물을 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제단에 제물을 제대로 드렸는지, 제단에 제물에 물을 충분히 부었는지, 고랑의 물이 흘러 넘치도록 물을 부었는지 우리의 제단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물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순종을 다시 한번 체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단을 수축하고 그 단에다가 제물을 올려서 충분하게 물을 붓는 순종하는 하나님께 헌신이 다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면은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합의 선지자들과 여기에 엘리야 한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아합의 제사장들 수백 명과 엘리야 혼자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의 그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그들의 신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까? 그 제단의 제물이 불타올라서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엘리야는 뭐예요? 제단을 수축하고 그 제단에 제물을 올리고 그 다음에 물을 3번이나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고랑에 물이 흘러 넘쳤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해달라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의 제물을 다 태운 것입니다. 그 고랑의 물을 다 태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번째로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탄원이 필요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는 하루 종일 그들이 기도했지만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단 한 명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엘리야처럼 탄원합니까? 엘리야처럼 기도합니까? 엘리야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입니까? 이 교회의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교회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간절히 바라는 소원의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 탄원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은 무너진 단을 다시 세우는 일이고 제단에 제물을 놓고 물을 부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열왕기상 18장 44절에 보면 7번째 일에서는 제가 고대 바다에 서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의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도록 하늘에서 비가 내리도록 엘리야는 하나님께 탄원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늘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그 수많은 넓은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을 때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비가 와서 길을 가지 못할 것에 대비해서 빨리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는데 비가 올 것이라고 엘리야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겨자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이 산을 다 바다에 넣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과연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다면 하늘에서 비를 내릴 것이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바다에 넣을 것이라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45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서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고 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비를 내리게 했고 가뭄을 끝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로 이 팬데믹이 끝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우크라이나와 소련의 전쟁이 끝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이 교회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탄원해서 손바닥만한 구름만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있음을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확신합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비가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엘리야와 아합의 사이의 이야기를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단비가 필요합니다. 단비가 무엇입니까? 가뭄이 와서 기근이 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사 죽어가는데 오랜만에 비가 필요하듯 여러분 이 캘리포니아 남부에 지금 가뭄이 와서 125년 아니 2000년 만에 온 그런 가뭄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뭄에 단비가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비가 없는 그곳에 비가 필요한 것을 우리는 그걸 단비라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는 이 2년 동안 팬데믹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단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단비가 필요합니다. 그 단비를 위해서 우리는 제단을 수축하고 그 제단에 제물을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제단의 제물에 물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탄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게 하고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이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탄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단비가 필요합니다. 그 단비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속한 사회에 단비가 풍성히 내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여 기도할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메마른 저희에게 하늘의 단비를 약속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크라이나와 소련의 전쟁이 속히 멈추고 평화가 깃들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속한 사회에 단비가 내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담없는 은혜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늘에 큰 단비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